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연상되는 것이 청개구리였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말을 안 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의 작용만이 아닙니다. 말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지만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행동이 따르는 그런 과정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수용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뭐라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말귀가 어둡다 그러잖아요. 말귀가 어둡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꼭 듣는 것 같은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가 내 말을 무시하나 어깃장을 부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고 습관화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은 뭐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 거꾸로 하는 사람, 불통의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말귀가 좀 어두울 수 있고 어떤 말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은 척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이 맞냐?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어보고 말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서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무서운 말씀은 뭡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말씀에 맹세를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겠죠. 여러분, 39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울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목표가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진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의 원인인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지만 이 현재 닥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텐데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에게 쏟아진 그 어려운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만 어떻게 되돌리려고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뭘 잘못하면 그 법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내든지 재판을 받든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제자가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알고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아니다, 너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럴 부모는 없잖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보셨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또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말하면 부모로서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너 다음부터는 좀 잘하자.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것이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법적인 관계나 어떤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중요한 것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매를 맞는 것, 그리고 싫은 소리 듣는 것, 그런 거를 피하려고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위로서 무슨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자신들의 존재를 지금 자유인으로,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10번 이상 멸시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꾸 힘이 없어요. 그렇죠? 얘는 제일 세상에서 약한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어깨를 착 펴고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얘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지갑을 갖고 갈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얘를 건듭니까? 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 그런데 아버지 손잡고 가는 아이가 동네 형들을 만나서 나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요. 나 배고픈데 뭐 어떻게 먹지? 걱정해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내가 다 책임질 텐데, 내가 널 보호할 텐데 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인생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 회개를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누구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고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슬픔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뭘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원인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당면한 문제만을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혼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너희들 준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화나셨네?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해 보면 이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더 노골적으로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뭘 했냐?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너희들 올라갔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고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가고 그것으로 내 삶을 자꾸 수정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삶이 뭐 경제적으로 어떻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뭐냐? 하나님과 내 마음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딱 알아듣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뭐냐?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본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4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고집으로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인과 싸우러 나갔는데 뭐는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함께 가지 않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앞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이 볼 때는 메뚜기들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에 나오듯이 다 죽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야,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속에 뭔가 꽉 차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신앙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자꾸 채워가는 거잖아요. 채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나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코 보게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잘 들어야 될 것이고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는 좀 어렵지만 조금 수고스럽지만 살아보려고 애쓰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랑 똑같이 딱딱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기 싫고 나는 십자가 지기가 어려운데 자꾸 부인하라 그러고 십자가 지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 주님이 그 길로 가시니까 그 길 앞에서 고민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함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개를 들고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날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 날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액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을 하면서도 그 모습이 정작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곧 광야 생활임을 알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꾸려나가는 훈련이 되게 하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 건강하고 복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사 어디에 가든지 밝은 얼굴과 맑은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학교와 청년들, 또 3040과 5060, 갈렙부 5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공동체가 뒤따라오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며 바른 삶으로 바른 걸음으로 안내하게 해주시고 뒤따라가는 공동체는 앞서가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